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였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이 장로들에게 이 안건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이 이제 여러 변론들을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그리고 야고보, 이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때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이제 확증하고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한 거, 이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확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끝나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확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23절을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안디옥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그 편에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불러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요, 보다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다투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교회마다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총회에 속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이들이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결정된 내용이 분명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하는 것보다 이곳에 속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하고 이 진리를 믿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24절부터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규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행해야,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미혹해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이 거짓이다.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보이십니까?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 총회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러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믿음이 우리와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믿고 따라라. 분명하게 우리랑 같은 복음이 믿고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지금도 보고 있지만 이 바울은요, 많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 사도권을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권이 뭐예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은 사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따르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따르라.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뭐로 삼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이 분명한 사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이후에 많은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누구예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죠, 그죠?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요한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대로 각기 이방인에게로 할례자에게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나바와 바울을 뭐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지칭했어요? 사랑하는 자들,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했잖아요. 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처럼 지지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신뢰하고 따르라,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이 교회가 지지해 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더 견고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 무엇이 결의됐는지를 유다와 실라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는데요.
27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들이 전할 거라는 거예요.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다는 거.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다른 것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더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29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의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라 말합니다.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그 우상 제물에서 그 올라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우상에게 올라간 제물도 음식도 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율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로 볼 때는 이것을 먹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도 잘못 잡아서 이게 피가 있는 그런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방인 성도들이 좀 멀리 해줘라. 왜?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함에 있어서 이것들이 거리낌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음행을 피하라 얘기를 했는데요. 이방인들 이 당시 문화는요, 음행이요, 굉장히 이들 문화 가운데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거는 피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분명한 죄잖아요, 그죠?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피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이제 이 교회들에 들려서 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흐름이 보이시죠? 다시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유다와 실라가 같이 가면서 교회마다 공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이 진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로 사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금방금방 잊고 자꾸 돌아서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 그러셨죠.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말씀, 예배,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집이 없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2주간 비대면 예배예요. 제가 진짜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왜냐? 이 모이지 못하는 만큼 분명한 영적 공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밴드의 말씀 올리면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아멘으로 또 화답하시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밴드에 아멘 화답하는 사람들 쑥 줄었어요.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왜 안 읽으세요? 잔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차마 못하겠어요. 왜? 그만큼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지 하는 생각이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이 며칠 후가요 학자들에 따르면 시간이 좀 지난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때에 바울이요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 전한 각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마다 다시 한번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방문하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뭔가 걱정이 됐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37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어요. 그죠? 근데 38절 보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났으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됐습니까?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40절 보면 바울은요 실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41절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래서 교회들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난감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다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은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뭘 동의를 못한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 여행하며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고 그렇게 함께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며 부딪혀서 의견이 달라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약간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결론이 서로 다투었으나 은혜로 회복했다 이렇게 났으면 참 설교하기도 편하고, 그죠? 은혜롭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문을 주셔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갈등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참 이 본문을 붙잡고 얼마나 제가 이번 주 내내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이요 참 다르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위로와 권면의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그죠? 보살펴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심지어요 이 바울이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일 때 회심한 후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도 누가 만나줬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보살펴 준 게 바나바예요. 자, 그렇게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고, 그죠? 사람을 잘 챙겼던 그러한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볼 때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마가가 비록 실수했지만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서 좀 마가를 세워주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좀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과 그리고 이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도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박해를 당했는지 잔멸하기까지, 황폐해지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과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이러한 성향이 계속 드러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직후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즉각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전파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보이시죠? 그죠? 굉장히 어떤 열정과 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그렇게 이 일을 중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나바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네, 바울은 뭘 중요시 여겨요? 일을 중시 여겨요. 바나바가 볼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어때요? 지난번에도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일이 우리가 사역이 어떻게 되겠냐? 나는 그것만으로도 불안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타협점이 안 생겨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싸우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입장도 맞고 바울의 입장도 맞아요. 성경에서도 누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우리가 각자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 문화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사역할 때 있어서 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는데, 그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요, 어떤 갈등이었어요? 자기들 개인적인 갈등입니까? 아니면 사역적인 갈등입니까? 분명하게 사역적인 갈등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갈라서지만 어떻게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각자의 생각대로 중요시 여기는 그 성향대로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관계를 중시 여겨서 사람을 세우는, 바울은 일을 중시 여겨서 효율성을 따라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비록 함께하지 않았어요. 나뉘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이여 갈라진 것은 사역적인 갈라짐이지 관계적인 그런 갈라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수없이 우리도 반복하고 경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야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의견이 다르고 다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을 조율했어요. 근데 결국에 조율이 안 된 것뿐이죠.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그런데 정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존중한 대로 각자 나뉘어서 사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청소를 합니다.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서 교회 청소해요. 보통 두 분이 오셔서 청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3층부터 청소해. 3층부터 청소해야지 내려오면서 편해. 근데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아니에요. 화장실부터 해야 돼요. 1층부터 해서 올라가야지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런 아니야 3층부터 해, 아니야 1층부터 해. 그러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누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권사님 3층부터 하고 내려오세요. 나는 1층부터 하고 올라갈게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이 권사님은 내 말을 안 들어줘. 저 권사님은 내 얘기를 듣지 않아. 내가 더 어른인데, 내가 더 여기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갈등은요, 사역적인 갈등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갈등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감정이 다칠 때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파가 나뉜 거예요. 누구끼리, 저들끼리, 이쪽끼리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뉘었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인데 어찌 그렇게 분쟁하고 나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나 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로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원어로 보면 탈곡을 거쳐서 알곡이 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죠? 탈곡을 거쳐서 알곡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성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 완성된 자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요, 모두가 다 미성숙하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이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갈등이, 다툼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늘 보지만 어떤 사람도요 상처만 받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의 상처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상처만 받는 사람 없어요. 상처 받는 사람이 상처도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부터 나와서 돌로 치라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부터 돌로 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성도가 이러냐?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 우리가 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상처 받지 마시고 또 상처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상처를 받을 때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 목사님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알아.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까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투성이에 있던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나를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달란트를 빚을 진 자였는데 한 데나리온의 이 빚도 우리가 용서치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그럴까 근심하지 마시고 왜 저런 게 맞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 선을 행합시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나중에 마가가요, 이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가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요. 때가 되면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이 분열이 아닌 어떤 이런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